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파에디온 선교회 대표로 섬기시는 고종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의 의미로 이렇게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2회 전에 주일날 와서 여러 성도님들을 뵌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저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 우리 아이들도 좀 참석하고 또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또 성도님들도 이렇게 참석하는 예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은 좀 실력이 없어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두 아이도 제가 말하려고 그러면 됐어 그만해 뭐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제가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아이들이면 아이들, 또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면 선생님 이렇게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또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남전도의 우리 형님들 찬송이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역시 남자 목소리는 훌륭해요, 확실히. 우리나라의 이 다음 세대 신앙교육, 특별히 복음적 신앙교육은 누가 봐도 위기입니다. 그 위기인 이유는 숫자가 적어서도 아니고 또 교회가 축소되어서도 아닙니다. 위기라고 보는 이유는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커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현재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의 복음화율, 이것은 믿음이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4%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100명 중에 4명만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고등학생의 복음화율은 5%를 넘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는 많이 다니죠, 물론. 그러나 그들이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5%도 괜찮습니다. 4%도 괜찮습니다. 그 4%가 제대로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4%가 살아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조금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이 그 앞으로 나왔다고 마태복음 5장 1, 2절엔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산상수훈이야말로 그저 아무나 다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때까지 그들이 가졌던 기준, 가치, 삶의 철학, 인생의 목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동족을 바라보는 시각,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 모든 윤리적인 삶을 다 뒤집어 놓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얘기할 때 그분의 기술의 이게 성경에 쓰신 마태가 쓴 성경의 그 기술을 그 디스크립션 파트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강조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말을 뒤집어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주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소금이냐, 뭐 어떤 질을 갖춘 소금이냐, 이 설명 이전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 역할을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소금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밟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거기에는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로 기술을 반어적으로 뒤틀어서 마태가 길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바닷물의 소금 염도는 3%입니다. 아무리 진해도 3.5%를 넘지 않습니다. 물론 사해나 특별한 그 국소적인 어느 지역에는 소금 염도가 높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지만 보편적인 바닷물은 3%입니다. 3%의 염도를 가진 소금 바닷물만 있어도 썩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닷물의 소금 염도를 3%대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숫자를 염려했다고 저는 생각되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3%가 제대로 돼 있으면, 4%가 제대로 돼 있으면, 5%가 제대로 돼 있으면 세상은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만 소금이라면, 3%라면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150만입니다. 굉장한 마이너리티죠. 이런 소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3%만이라도 살아있으면 빛은 있다는 것입니다. 비칠 수 있는 빛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그 3%, 4%, 5%가 100% 소금이냐? 또는 숨기지 않는 불빛이냐? 그 싸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빛을 얘기할 때도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고는 무슨 설명을 하냐면, 빛을 어떻게 등경 위에 두지 책상 밑에 두겠느냐? 빛은 숨기우지 못한다. 빛의 다른 특징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숨길 수 없는 빛이라는 것, 드러나야 된다는 것, 그것만 강조했습니다.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강조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3%, 4%, 5%밖에 안 되는 우리 자녀들이 왜 더 씩씩하고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게 정답이다, 이게 제대로 된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고민했던 내용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파이디온이란 말은 어린아이란 뜻입니다. 37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서 저는 대학 1학년 들어가면서 이 단체를 만났고, 제가 78년에 대학 1학년을 들어갔으니까 제가 딱 37년 동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처럼 위기를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올해 대한민국 초등학교 6학년까지 성경학교에 사용된 교재 모든 전교단 합쳐서 50%가 우리 교재를 썼습니다. 그리고 70%의 교회가 우리 찬송을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허덕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율만 50%지 권수가 많지 않은 거예요. 애들이 그만큼 없는 거죠. 저희도 상당히 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난관을 브레이크트로 해갈 수 있나, 이거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나, 그 고민을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요즘 많이 연구를 하고 그것을 새로 나오는 교재에, 새로 나오는 커리큘럼에, 2017년부터 시판될 커리큘럼에 넣는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영향력이 센 나라로 부상하는 게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의 최대의 약점이 무엇이냐?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자대로, 과학자들은 과학자대로 말을 하겠지만, 역사가 보여주는 중국의 최대의 약점은, 중국의 국가가 만들어진 이래로, 은나라든 한나라든 간에 국가 형태가 구성된 이래로 지금까지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지도자를 뽑은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입니다. 투표란 걸 해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오로지 전제 리더십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산업을 얼마나 잘 키우든 과학이 얼마나 발전하든 현재까지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국가의 발전 과정 속에서 중국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국민주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국민주권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 그것이 중국을 연구하는 인문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순탄하게 잘 이어져 가면 어쩌면 중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가 있고, 그 과정을 순탄하게 이어가지 못하면 중국은 쉽게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문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지금 조선이 망한 지 100년 남짓밖에 되질 않아요. 그 어간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영향을 받는 우리의 문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교육에 지대하고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는 무속 종교입니다. 무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제천 행사,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태왕사신기, 주몽 이런 드라마 보시면 거기에 등장인물 중에 꼭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신녀, 제사 지내는 여인. 무속신앙적 영향을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나라나 무교는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이 소위 말해서 샤머니즘이라는 또는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무속적 신앙의 근거를 가진 신앙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무속신앙은 토착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문화 속에, 오래된 역사 속에, 그 나라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첫 번째 외래 종교는 불교입니다. 북방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미신스러운 것 같은 남방불교 대신에 공부와 참선과 탐구가 중요한, 그리고 민생들에게 다가가는 북방불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북방불교가 들어와서 무속과 합쳐지니까 대한민국의 무속은 절대로 외래 종교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무속의 제1차 특징이에요. 어느 종교가 들어오든 환영을 합니다. 그 대신에 그 종교를 변질시키죠. 불교와 무속이 만나서 만들어진 여러 불교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49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불교 전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교를 49제 빼놓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일반화된 것입니다. 요즘은 웬만한 작은 이렇게 불자 표시를 해놓고 있는 이 작은 절들은 꼭 점을 봅니다. 불교와 점은 또 별개지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한국 무속은 외래 종교를 변질시켰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래 종교는 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들어왔던 유교입니다. 양명학이 발달했던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성리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성혁명은 사실은 조선개국밖에 없습니다. 즉 현존하는 왕권을 물리치고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이 왕위를 세운 것은 조선이 처음이죠.
당연히 불교를 숭상했던 고려의 모든 것들을 끊고자 조선은 애를 썼습니다. 많은 혼란 속에 성종족 때 완성되었던 경국대전 속에 들어간 강력한 유교는 무속과 결탁되어서 유교의 본질적인 사상 중에 더 강조되어야 할 인과 의 대신에 충과 효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의 효도를 하고, 이것이 무속과 합쳐지면서 우리나라는 강력한 제사제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처음 믿으실 때나 제 친구들이나 제사 안 지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세 번째 한국에 들어온 외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는 무속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을까요? 우리가 다시 유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사를 지내려 하지 않는 후손을 놓고 우리 부모님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후손을 질타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조상을 섬기는 것을 안 하냐고. 그래서 뿔이 난 아들 녀석이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왜 꼭 제사를 지내야 하냐고. 그럼 우리들의 선조님들은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조상 덕에 우리가 잘 되니까. 그게 무속입니다. 무속의 두 번째 특징은 현세적 축복입니다. 그 두 번째 축복이 기독교를 변질시키는데, 그 변질이 예수 축복이라는 부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당연한 축복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기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그래서 내가 모든 직장에서 대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시험마다 합격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안산 단원고 애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올해 봄에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많은 아이들이 죽은 교회가 우리 교단교회입니다. 합동축교단교회입니다. 고등학생의 둘이 죽은 교회를 제가 금요일날 저녁 기도회를 갔습니다. 부모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예배당에 꽉 찼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쓸데없이 죽어갑니다. 예수 축복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됩니까? 서울대학 못 갈 놈이 서울대학 가게 되고, 삼성전자 못 들어갈 놈이 삼성전자 들어가게 되고, 정말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기독교도 무속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 경제 부흥과 함께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고, 그 부흥 속에서 급박해지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삶을 사람들이 이겨가고자 교회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메시지로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축복. 그러나 지금 예수 축복이라는 말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길거리에 서서 외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 안 믿는 사람 중에 74%는 그대들이나 축복받으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예수님 축복이 꼭 잘못된 말입니까? 무엇을 못 보여준 것입니까? 그것이 교육이 오늘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강력한 무속의 영향은 세월호 사건에서도 똑같이 드러났습니다. 저희 집이 성남인데 분당 바로 옆에 붙은 성담입니다. 저희 집에서 그 테크노밸리까지, 어제 사고 난 테크노밸리까지가 차로 5분입니다. 5분. 제가 그 앞을 자주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세월호 사건이 난 다음에 분당구청은 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위험한 곳을 찾아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눈에 멀쩡히 띄는 곳을 왜 거기다 위험하다고 사인 하나 안 붙였을까요? 아니면 밑에 비물대라고 왜 지시문 하나 안 내려보냈을까요? 큰일이 안 나면 괜찮으니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전통 문화 영향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월호 청해진 해운은 돈 버는 회사입니다. 돈 버는 기업이에요. 목적이 돈 버는 것입니다. 그 회사의 목적은.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든 뭐든 간에 돈 버는 회사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법을 살짝 어겨서라도 돈이 들어오면 시도를 한다고요. 저희 그 청소년 사역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산을 했어요. 고속도로를 까는데 20m 폭에 20km의 고속도로를 까는데 20m 폭에 20km 고속도로를 까는데 그 콘크리트 밑에 들어가는 자갈층 그걸 20cm를 깔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cm만 줄이면 1cm 이건 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1cm만 줄이면 20km에 무려 180억 원이 남아요. 그러면 누가 그 짓을 안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이냐? 아니에요.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기업의 생리입니다. 기업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법 안으로 끄집어 당겨가지고 법 안에서 벌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고 공기업 직원들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청해진 해운이 돈 벌려고 살짝 잘못한 거와 청해진 해운에 돈 받고 그걸 봐준 사람하고 저는 공무원이 잘못이 더 큽니다.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청해진 해운은 돈 버는 게 목적인 회사예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왜 우리나라는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우리가 짱돌 하나씩 들고 가서 처리하면 좋겠는데 청해진 해운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거긴 돈 버는 회사라고요. 그러나 공무원은 돈 받으면 안 되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어긴 사람이 더 큰 거예요. 그 공무원 중에 최고 높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하고 그렇다고 물러나라 소리는 아니에요. 그럼 매년 선거해야 돼 우리나라.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는데요. 법적인 양당의 법적인 비용과 여러 선거 비용을 합치면요 3천억이에요. 3천억. 숫자로 나온 것만 실제 3천억이라고 믿는 분이 누가 계세요 여기? 수조가 쓰인다고요. 수조가. 그걸 어떻게 매년 하겠어요? 그러나 미안하다 소리는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분은 생각이 없어 미안하다 소리를 못합니까? 그것도 문화예요. 우리 문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걸 이렇게 다 보고 크는 것입니다. 교육이 되질 않아요. 그 공무원들은 공부를 못한 분들입니까? 잘했죠. 그분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일단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뒤가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심각하게 물들어져가 있는지.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키워갈 건가? 주께서 주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9장 36절 이하 10장 1절까지는요 마태복음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산상수훈 끝난 다음에 8장 9장 10장 이 부분까지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런데 10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밑에는 이름이 나오죠. 2절 이하에는 제자들을 확실하게 부르셨다는 이 9절 다음에는 사역이 제자 중심으로 확 초점이 맞춰집니다. 확 넓었던 사역에서 초점이 확 맞춰집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트랜지션 벌스로 사용했던 게 36절, 37절, 38절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성공하기 위해서 3%든 4%든 5%든 이 아이들이 참된 소금이고 참된 빛이고 그것이 즐거움이고 능력이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36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고 앉은뱅이 일으키고 눈먼 자 죽은 자 살리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그 무리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가 컴패션을, 그들을 불쌍히 치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는데 뭐라고 이유가 나오냐면 이는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는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이는 그들이 중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는 그들이 못 먹었기 때문에, 이는 그들이 압제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불쌍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것이 제1차 교육혁명의 첫 C예요. 크라이스트. 정말로 주님이 최고의 가치인가? 정말로 주님이 최고의 나의 존재 이유인가? 그것을 교회가, 앞선 신앙인들이 보이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크지 않습니다. 가치라는 말은 내 행동을 이끌어내는 나의 판단 기저를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날마다 집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보고 배웁니다. 그 가치는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선택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저녁마다 선택하시는 선택. 내일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려면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그게 선택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가게 여는 게 주님보다 먼저입니다. 우리가 가치는 주님이 최고라고 안 가르쳐 놓고 믿음으로는 잘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안 자랍니다. 신앙을 볼 수가 없어서 못 자랍니다. 신앙은 보면서 크는 것인데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들이 불쌍한 줄을 몰랐습니까? 못 먹고 헐벗고 병 걸리고 가난하고 압제받고 몰랐습니까? 다 아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들이 불쌍한 이유는 그들의 형편이 아니라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주님 없는 게 불쌍한 것입니까? 예수 모르는 게 불쌍한 것입니까? 우리는 잘 살고 못 사는 문제를 일단은 극복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공장에 취직을 하면 먹고는 삽니다. 굶어 죽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만족이 안 되고 부모님도 만족이 안 되고. 근데 저처럼 경쟁력이 약했을 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975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우리는 3년 내내 거의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들어간 것 치면 요즘 제 아이를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얘네들은 박 터지게 공부하고도 못 가. 제가 그렇게 공부했으면요 신동 났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너무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해요. 이런 환경을 물려줬다는 것이, 이런 조건들을 물려줬다는 것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좀 잘 믿으려고 고등학교 2학년 놈이 폼 잡고 교회 다니는데 너는 공부 안 하냐? 이런 소리나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 폼 잡고 다니는 게 꼭 신앙적이냐, 이건 고민해 봐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최선의 가치입니까?
정말로 최고의 가치입니까? 그럼 무슨 대접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무슨 그 훌륭한 대접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기를 원하냐고요. 이 가난했던 사람들, 이 예수님 따라왔던 무리들은 보편적으로 가난했지요. 하층계 선민의 그 가난하고 병 걸려서 못 고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분들의 요구를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빵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고 약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놓고 주님이 이 동문서답과도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간과해서 넘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목자가 없는 것이 가난한 것입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 용욱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1989년에 서울 난곡동 판자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판자촌 지역을 전도 나갔을 때 이 아이는 53호집에 살았던 아이입니다. 100호마다 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옆집 아이 여자아이가 화장실을 쓰면 창피해서 변을 참다가 싸버리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우리가 토요일 날 모여서 글짓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글 쓰는 재주가 얼마나 남달랐던지 초등학교 5학년 때 덕수궁에서 열린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 장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금이 여러분 그때 돈으로 5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 50만 원은 용욱이네 판잣집의 5년 임대료입니다. 1년이 밀려 있어서 떠나야 될 그곳을 그 50만 원으로 용욱이는 임대료를 냈습니다. 술집에서 일하던 용욱이 엄마가 그 다음 날 교회를 찾아갑니다. 용욱이 손을 잡고. 그 용욱이는 지금 봉천동 어느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이 아이가 엄마 손잡고 교회를 찾아간 날 엄마에게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던 엄마에게 했던 말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엄마,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엄마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 저는 이 아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아이는 대학을 못 갔습니다. 상고를 갖고 상고를 다니면서부터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봉천동 어느 교회에서 정말 멋있는 안수집사로 지금도 가끔씩 저랑 카톡을 하면서 지내는 아이로 컸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치입니까? 정말로 최선의 가치입니까? 그것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 귀찮은 사람들을 연민을 품으셨어요. 컴패션이라 그러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컴패션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실 때, 여러분의 자녀를 보실 때, 교회 아이들을 보실 때 무조건 품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금방 압니다. 아이들이 금방 알아요.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이,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대하실 때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진심으로 대하는지 겉으로 대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애들이라고 모르겠습니까? 다만 이들이 얼마나 성숙한지 우리는 목사님이 조금만하게 섭섭하게 대해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데 이 어린 성도님들께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은 나를 차별해. 말을 하지 않아요. 대신 행동을 하십니다. 안 와요. 그 다음부터 안 와요. 교회 가라 그러면 뭐 이 핑계 저리 핑계 대고 안 가요.
컴패션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요, 직업도 좋아요, 아이도 깔끔해요, 이뻐요, 공부도 잘해요. 그럼 혹시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 계시면 그 아이에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러나 틀렸단 말씀입니다. 걔가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깔끔해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 없으면 불쌍한 아이입니다. 예수 없으면 불쌍한 아이예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외갓집에 가면 동네 입구에 커다란 느티나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침상 있고 그 위에서 아저씨들이 막걸리 반잔쯤 드시고 술 취한 채로 장기 두셨습니다. 장기 두시는 아저씨 한 분이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십니다. 에이 쌍 그냥 장 인생 뭐 별거 있어. 저는 그분이 얼마나 훌륭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아, 저렇게 50 중반쯤 되면 인생 뭐 별거 있어 득달을 하게 되는구나.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56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소리 못 하겠어요. 인생 뭐 별거 있어. 저는 아직 인생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쉽게 얘기 못 하겠어요. 도대체 인생을 헛살은 건지 뭘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긴 세월을 살아갈 아이들, 날마다 비교하고 선택받고 선택당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살아갈 이 아이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와 존재 이유와 삶의 목표를 재발견하지 않는 한 이 세상이 행복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을 보고 긍휼을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코를 흘리는 아이건 못생긴 아이건 잘생긴 아이건 잘 사는 아이건 예수가 없으면 불쌍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그 아이들을 향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그 아이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아이들을 향해서 힘을 다하여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 것이 없던 시절에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성경학교가 뭐 그렇게 재밌었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성경학교에 그렇게 열심히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는 성경학교를 한번 하려면요 온 교회가 달려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꼬부랑 할머니 권사님은 할 게 없으면 감자라도 삶아 오셨어요. 어떤 분은 옥수수라도 삶아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셨던 우리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것을 너희가 먹을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컸습니다. 근데 그 절박함과 절절함이 조금 잘 살게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들에게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고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얘들이 믿음 좋아지기를 바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영혼에 긍휼을 베푸십시오. 고등학교 3학년 놈이 껌 찍찍 씹으면서 후대낫이 입고 겨드랑이 털은 시커매가지고 쓰레빠 끌고 나왔습니다. 승질 같으면 좁혀고 싶은데 그 나온 게 어딥니까? 근데 그놈이 더 잘 알아요. 이 교회는 나를 환영하는지 배척하는지. 왜 우리가 그 아이 앞에 당당하지 못합니까? 내가 네 꼬라지를 보니까 디리따 패주고 싶은데 그래도 온게 가상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린 말 이렇게 못합니까? 뭐가 무서워서 우리가 말을 못합니까? 제 아내는 저랑 차를 타고 밤에 가다가 질색을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애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면 저는 그냥 안 지나갑니다. 그럼 제 아내 말씀하시죠. 당신은 얻어맞아요. 맞는 건 맞으면 되지요. 그게 뭐 그렇게 창피한 일입니까? 저는 길을 쓰고 내립니다. 애들이 싸우고 있어도 저는 내립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서 정말로 다가갈 때 이제까지 수백 번 그런 일이 있어도 난 얻어맞은 적 없습니다. 어른이 참견하면 애들이 때린다고요? 적어도 저에게는 아닙니다. 근데 어디서 그 말이 돕니까? 그래도 아직은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왜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것이 컴패션이에요. 두 번째 C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인가? 그 아이들의 영혼을 보고 내가 연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 C는 커미먼트입니다. 헌신입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을 설명하신 다음에 37,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신 다음에 본인도 그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완전히 전환을 하십니다. 그 전환하시는 장면이 10장 1절이에요.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추수가 계속 이어져 내려갈 그의 후계들을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우리들의 허락한 우리 집의 자녀들, 우리 교회 허락한 우리 아이들,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여전히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우리의 커미먼트,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를 드리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세대와 다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을 우리 아이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노래를 우리 아이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우리랑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라고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희어져 추수할 것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제가 내려오는 차 속에서 여기 강경뜰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전주까지 얼마나 뜰이 넓은지, 황금들판이에요. 일부는 추수를 하셨고 일부는 추수를 하고 계시고 일부는 황금들판으로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한국교회가 교인 수가 줄어든다면 추수할 것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근데 이 헌신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고 많은 선배 신학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로 나가길 원하시기 위해서 전도도 막히고 모든 것이 막혀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특별히 몇 구절이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 누군지 배워서 합니다.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장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신약이에요. 그럼 구약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기생 라합도 들어오고 모함 여자 룻도 들어오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차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겠어요. 복음을 보이셔야 되겠는데 보이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오신 그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는 얘기해 줍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형체를 바꾸셨어야만 했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었어야지만 했어요. 이 윤택하고 편안한 삶, 저도 중국에 자주 가지만 갈 때마다 가기 싫어요. 그나마 요즘은 좋아졌어요. 그러나 주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만큼 제가 낮아지지 않아요. 거기서 차 타고 다니고요, 거기서 대접받고 다니고요,
그래도 불편한데 주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더구나 성경시대의 종이라는 것은요, 인간도 아니지요. 근데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영광스러운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6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변형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주님처럼 우리는 하나도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으세요. 그리고 오세요.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바꾸어서 그들의 모습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막힌 전도를 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회는 작아져야 하고 교회는 누추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신 대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 커밋먼트는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4장에 제자됨의 도리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베레아로 피해 가셨다가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부모와 처자와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면 참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참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두 가지는 뭔지 알겠어요. 하나는 우선순위의 문제고 하나는 나에게 당하는 어떤 일이든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됨의 대가 계산이 나오는데 저기 2만 명으로 쳐들어오면 너희는 1,000명으로 막겠느냐? 거기가 2만 명으로 쳐들어오면 2만 명으로 막아야 되지 않느냐? 너네가 정말로 내 제자가 되려면 그만큼 헌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거부했더니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우습게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그리고는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선생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답이 저에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서문교회를 사랑합니다. 100년이 넘은 귀한 역사를 가진 복된 교회. 저는 여러분보다 김승현 목사님을 훨씬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파이돈을 위해서 많이 도와줬던 분입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이 저에게 전화하셨을 때 제가 그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와야 되겠다고 얘기한 것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는 적군도 아군도 없습니다. 이제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얘기할 때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중3 때 한 번 갈라지고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번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 아픔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그랬냐가 아니라 만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어떤 아픔이 있건 어떤 어려움이 있건 정말로 주님이 귀하고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불쌍히 여겼던 마음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낮추어서 간다면 우리 서문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희생하셨고 보여주셨던 믿음의 그 텃밭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것입니다. 그 일을 나누고 싶은 생각에서 저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도와주셨던 목사님이 싫어하시든 좋아하시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했어요. 오늘 여기 간다고. 목사님 잘했다 그랬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미셸 톨렌티노라고 하는 필리핀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가서 찾아서 미셸 톨렌티노라는 단어를 치시면 이 자매에 대한 히스토리가 유튜브에서부터 쫙 뜰 것입니다. 이 자매의 이야기는 타임지에도 실렸던 자매입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가 믿음 가운데서 컴패션에서 자라났습니다. 좋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명문 필리핀 마닐라 대학을 나왔습니다. 졸업한 다음에 무디 신학교 가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는 미국에서 사역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수많은 교수직을 비롯한 여러 제안들을 자르고 마닐라로 돌아와서 사방 2km 되는데 거의 70만 명이 사는 그 마닐라 판자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몸 파는 여자들을 불러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켜서 자생시키는 이 사역에 헌신을 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제가 필리핀 갔을 때 우연히 어떤 분의 주선으로 이 자매를 만났습니다. 어린이 교육을 하는 저로서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어떻게 커야지 당신처럼 되냐고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절벽과도 같은 가난 속에 있는, 구렁텅이와도 같은 가난 속에 있는 이 여자아이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돈보다 앞섰습니다. 주께서 연약하지만 이 도전을 우리에게 계속 주실 때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